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올해 금년 교회 표어의 주제 성구가 된 이사야서 62장 4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 이사야서 62장 3절 4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아이들도 그렇고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 중에 많은 분들이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개가 훌륭하다. 개가 훌륭해봤자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가 잘못된 그 개의 심리를 잘 파악해가지고 잘못된 습관,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다고 이렇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그 집에 가서 그 개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나 그걸 고쳐주는 거지요. 한 번은 이런 사례가 이렇게 신청이 돼서 방송되는 걸 봤어요. 이제 1살 좀 넘었을까요? 막 기어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있는데 애를 낳기 전부터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개가 이렇게 잘 놀다가도 갑자기 아기를 자꾸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던 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결해달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강영욱이라고 하는 개훈련 전문가가 와서 그 집을 이렇게 직접 보기도 하고 CC카메라로 찍어놓은 영상을 보기도 하면서 먼저 개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왜 자꾸 아이를 공격할까?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되어도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는 그동안 그 개가 모든 귀여움을 다 받았어요. 귀염둥이였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막 개가 꼬리를 흔들고 달려들면 막 안아주고 개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운 겁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자기에게 쏠렸던 모든 관심과 사랑이 이 아이에게 다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즉 이 개는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그 집의 큰아들이고 자기가 제일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그만 녀석이 나타나더니 자기 자리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이 나서 그렇게 그 아이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관찰한 그 강영욱 훈련사가 취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서열정리입니다. 서열정리. 쉽게 말하면 개로 하여금 너의 위치는 여기야 이걸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너의 존재는 이런 존재야. 너는 여기 있어야 돼.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는 조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개의 문제는 잘못된 정체성이었었습니다.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 집의 최고인 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는 깨닫고 자기 위치를 찾아가면 그 집에서 계속 사랑받으면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그 아이에게 형노릇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개는 쫓겨나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했어요? 명령했어요. 기분 좋으면 yes, 기분 나쁘면 no. 이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따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마. 따먹지 않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응? 따먹지 않도록 조심해. 이게 아니에요. 너 따먹지 마. 만약에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예요. 이 말씀 안에 우리 삶에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은 영적인 의미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경작하고 지키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면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죽음 이후의 천국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작하며 지켜내야 될 천국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도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유혹과 영향력을 받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마음이 천국 되도록, 내 마음이 에덴 동산 되도록 경작하며 지켜야 될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따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에덴 동산에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단다.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라.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라. 뭘까요? 너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일까? 다 같이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 개가 훈련사의 교육을 통해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그 집에서 계속 사랑받고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그 아이의 자리를 노린다면 그 아이는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람이 노력하고 선행을 쌓고 수양을 하다 보면 언젠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언젠간 신이 될 수 있다. 성불하십시오. 부처를 이루십시오. 신이 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사람은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문명과 과학은 뭘까요? 신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이 이루어낸 결과물이 문명입니다. 소유할 수 없는 신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그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 오늘의 과학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과학의 결과는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컨트롤되지 않는 힘은 폭력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문명은 타락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같은 고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제1 퍼스트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을 내 마음에 제1 퍼스트로 모시는 순간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상황 속에서도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방이 집중호우로 물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막 사방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퍼스트 제1이 되면은 우리는 에덴 동산을 누리며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누구인가? 받아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왜 나의 부모님입니까?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제가 가끔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성함이 무엇입니까?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잠시 헷갈리시나요? 그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인 걸 어떻게 압니까? 그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떤 것 때문입니까?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그 관계가 됩니다. 부모님이 비록 나를 낳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나는 상관없는 관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에 보신 분 계신가요? 그때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가지고 엄마의 비명소리도 다 그냥 기억하고 있고, 그거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나 싶어서 저 부모님이 내 진짜 어머니일까 의심스러워서 DNA 검사하신 분,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우리는 특별히 DNA 검사 같은 거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부모님들이 내 부모님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믿으셨나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이분이 내 부모란 걸 믿으셨나요? 근거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 낳았어. 넌 내 새끼야. 내가 너 낳았어. 이거 하나 믿고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주장할지라도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주었어 라고 말씀하는 걸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의 자식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 이 빛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 이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그 빛은 이 세상을 지으시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세상은 그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11절 보세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주어 만든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분을 배척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각별히 몇몇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 놀라운 관계는 어떤 혈통적으로 목사 아들이라 되는 게 아니고 장로 아들이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생물학적인 걸로 되는 게 아니다. 육정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디자인, 플랜,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는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요, 한 밤 9시쯤 되면은 막 성장하느라고 그러는지 출출한가 봐요. 입이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막 뭘 찾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뭔지 아세요? 입이 궁금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뭘까요? 아빠 카드입니다. 아카라고 불리어지는, 분명히 엄카도 있는데 맨날 아빠 카드만 찾아요. 그리고 그거 주면요, 지 카드도 아닌데 당당하게 긁어대요.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긁어서 사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빠 카드도 따라옵니다. 하나님 아빠 카드는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어요. 긁으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세요. 끝까지 지켜주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란 TV 프로를 보셨죠? 동물들마다 다 자기 특성이 있어요. 집 짓는 특성, 음식 먹는 습관, 야행성, 별 특성이 다 있어요. 근데 모든 동물들이 똑같은 공동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모든 동물이 똑같은 공동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모든 동물은 새끼를 지킬 때 가장 강해져요. 모든 동물들은 새끼를 지킬 때 가장 강해져요. 그리고 모든 동물은 새끼를 지킬 수만 있다면 모든 어미는 생명까지 바쳐요. 새끼를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까지 바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뭐도 안 한다? 졸지도 않으신다. 또 뭐도 안 하신다? 주무신다. 왜요? 혹여라도 내가 졸면 원수 마귀가 내 새끼 건들까 봐. 혹시라도 내가 피곤해서 잠을 자면 원수 마귀가 내 자식 건들까 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의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여기서 분깃, 기업이라는 건 미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천,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천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이 미천을 지키시는데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즉 야곱으로 표현한다면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뭐같이 지켜주신다? 자기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게 뭘까요? 에비! 제가 여러분에게 깜짝 놀라게 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눈이 나도 모르게 깜빡했어요. 왜? 눈이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와 사자가 울부짖는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양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존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왜? 자녀니까, 기업이니까, 분기시니까.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권세는 써야 됩니다. 카드는 긁어야 결제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물건을 골랐어도 카드 긁지 않으면 마트 캐셔가 그걸 나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나 카드 찍 긁고 나서 띠리릭 하고 나면은 잘 포장해서 나에게 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긁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내게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아빠 카드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카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팍팍 긁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쫄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조심을 하지만 쫄지 마십시오. 코로나19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이에요. 올해의 표어를 만드는 주제 성구였었어요. 올해 표어 한번 읽어볼 겁니다. 2번 읽을 텐데 교회와 성도로 각각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제를, 이 구호를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3절 4절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이미 2020년 회개연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드립니다. 본문 이사야서 62장 4절 앞부분을 보세요. 다시는 너를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지옥에 떨어질까 봐 우리를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묶어준 끈이 있었어요.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끈이 귀찮대요. 왜 선악과도 주지 왜 그거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각종 모든 실과 다 줬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 하나 따먹지 못한 게 가지고 막 하나님께 대들면서 아이 귀찮네 싹둑 잘라버렸어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편 91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
황무지로 변한 내 인생을 옥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62장 4절을 계속 보세요. 오직 너를 뭐라고 한다?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뭐라고?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패배자, 루저, 바벨론 포로, 전쟁에 패한 자, 멸망당한 자, 끌려당한 자, 그리고 패배자, 버림받은 자, 마귀의 종, 이렇게 불려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않겠다. 버림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예주바 그래요. 그 예주바의 정확한 뜻은 남편에게 내침을 당한 여인,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예주바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시 헵시바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뷸라로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헵시바는 히브리 말로 헤브치바 이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 이게 헤브치바예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브치바로 불러준대요. 뷸라, 원래 히브리 발음은 베올라예요. 이 베올라 이렇게 번역하면서 뷸라 그랬는데, 이것은 임자 있는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 주인 있는 여자, 그 뜻이에요. 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자라고 불려졌는데 아니다, 너는 뷸라다. 너의 남편은 나다. 너는 나에 속한 여인이야 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헤브치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회복된 관계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5절 읽어볼까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런데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너를 취한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처녀가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우상을 숭배한 간음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우리를 빨래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과거를 덮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는 괜찮아요. 세상은 비웃고 정죄하고 나는 죄책감에 시달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예주바가 아니라 너는 헵시바란다, 너는 뷸라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 지난날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됩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오실 시간을 맞추어서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의리주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헵시바 뷸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나의 건강의 상태, 재정의 상태, 이 시대적 상황에도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해 주는지 본문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에 주님은 주님의 손에 안고 있는 아름다운 왕관처럼 나를 대해 주신다 그랬어요. 왕의 왕관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값비싼 겁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데 그 왕관을 하나님이 손에 소중히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 가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 잊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고아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든 이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파카드의 권세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세상에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딴 남자에게 눈을 주면 안 됩니다. 딴 여자에게 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늘 이거 잊지 말고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요. 사람들끼리의 악수는 손과 손을 잡고 하는 약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악수는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이렇게 양팔목을 잡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가끔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뭔가 있을 줄 알고 그 밧줄 잡으려고 이걸 놔버려요. 그런데 그건 잡히지 않아요. 그건 모래 같아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니까 막 바둥바둥 떨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어요. 난 한 번도 나를 놓은 적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에 불안한 것뿐이지.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이렇게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